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한번 더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제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5월 28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5년도 5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매해가 지날수록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 대탐소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과 같이 좋은 핑계로 이전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내려놓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떤 것을 손에 꽉 쥐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시나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갑자기 세월 타령하다가 믿음에 대한 말로 이어져서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고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뎌지거나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확신의 행위를 넘어서 삶의 중심이 되는 신념과 태도, 가치관이라는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은 순간 삶의 중심과 토대는 쉽게 흔들리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도 습관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목장 모임과 팀 사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믿음의 행위가 낭비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무슨 이유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하셨나요? 그리고 현재 나의 신앙은 안녕한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믿음의 점검을 개인과 가정, 목장, 팀 사역에 적용해 봅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집중하고 있고 어떤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나눈 민수기 29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절기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절기는 성경에 기록된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대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로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와 절기는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예배와 절기를 바르게 드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과의 더 깊어진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절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가을 학기에 있는 광야학교를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짤막한 광고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0장은 서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서원하는 장면은 창세기 28장에서 나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다음과 같이 언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자손의 복,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며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키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응답과 헌신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민수기 29장 39절에서 절기에 따른 제사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따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깨뜨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서원은 남녀노소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감사와 간구함, 헌신의 표현들로 타인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서원은 언제든 쉽게 취소할 수 있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는 엄숙하고 신성한 언약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서원은 맹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제의, 즉 제사법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서원은 개인의 믿음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는 한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민수기 29장은 절기와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은 모압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앞뒷장을 참고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한다면 민수기 저자가 서원에 대한 기록을 한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성경인데 당연히 저자의 의도가 있겠지요. 민수기 29장 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 즉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한다라는 의미로 많은 의미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장막절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자면 이스라엘의 결혼은 장막절과 연관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될 신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지요. 민수기 29장,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는 예배와 절기 그리고 서원의 규례를 재정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광야 2세대는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모압에서 일어난 마지막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뒷장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원은 단순히 여러 규례들 중에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서원이라는 규례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 하나님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의 서원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그 서약을 깨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거주할 경우에 아버지에게 서원한 일을 말하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모든 서원을 지켜야 하지만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서원과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니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사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맞이할 여자라면 결혼 전에 드린 서원을 맞이할 남편에게 얘기하고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함을 이행해야 하지만 듣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남편 될 사람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서원이 무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라면 서원이나 결심한 모든 서약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의 집에 살면서 드리게 된 서원을 남편에게 말할 경우에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서원을 이행하지만 듣고 허락하지 않게 되면 무효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며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여자의 서원을 사하신다고 하십니다. 결혼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부녀자가 드린 서원과 그에 대한 남편의 책임에 대한 본문 13절에서 15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서원을 가볍게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듣고 처음에는 아무 말이 없다가 하루가 지났는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니 허락하지 않아서 파기하려고 한다면 아내의 모든 죄를 이제 남편이 떠안게 됩니다. 아내의 잘못된 서원을 남편이 책임감 없는 태도로 대충 듣고 나중에서야 파기할 시기를 놓치게 되어서 지키지 못할 서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죄를 짓게 될 아내의 죄값을 남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자는 서원할 것을 꼭 아버지나 남편, 즉 집안의 가장에게 얘기해야 하는 억압적인 구조에 살 수밖에 없었나?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요즘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서원과 그에 따른 책임은 당시 문화를 이해해야 도움이 되는데요. 당시 여자는 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경솔한 서원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남편의 개입을 허용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은혜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장으로서 책임과 질서를 다할 수 있도록 재정립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렇다면 아버지나 남편으로서 주어진 위치에 맞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특별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가정 내 질서와 책임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죠. 어린 딸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아버지나 남편은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위자로서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여인을 보호하고 그녀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회 질서가 아니라 언약 관계 안에서의 대속자의 역할을 보여주는, 즉 대제사장과 같이 죄사함을 책임지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광야 2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솔히 서원하지 말아야 하고, 혹여나 거룩한 마음으로 서원했다면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언약적으로 연합을 맺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자 중보자이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을 대신 담당하시며 우리의 불완전한 서원조차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나 과거에 감정적으로 또는 무지함으로 했던 고백과 결단, 혹은 지키지 못한 헌신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 서원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숭고한 의무와 책임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대속자로서 그 서원을 하지 못해 자책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며 죄를 대신 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서원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단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는 언약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외롭고 고독한 길같이 단독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맺는 언약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서원과 고백들에 대해 진지하게 여겨야 하며 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자로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가지셔야 합니다. 민수기 30장은 단순한 구약의 법률을 넘어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을 향한 은혜와 보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타깝지만 과부,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자들, 이혼당한 여자,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경솔히 서원한 것을 꼭 이행해야 했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배와 절기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운 물에 티를 우려내듯이 성경 말씀을 나의 내면 깊은 곳에 우려냅시다. 창조주의 놀라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함께 하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음미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말투, 표정, 그리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감탄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향기가 아름다울 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책임과 보호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잠시 머물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드리는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에도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의 모든 고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게 해달라고, 믿음 생활함에도 외롭다 느껴질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함과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부활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개인과 가정, 목장, 팀 사역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 모든 과정과 유수사역자 청빙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돌보는 모든 가정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대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정자 허락하시고 또한 미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이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특별히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에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해달라고,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와 또한 펀드레이징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